자, 이 아침에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또 큰 지혜와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당에 올 때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또 유튜브로 혹시 집에서 또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좀 우중충합니다. 드디어 봄비를 많이 기다렸는데 겨울 내내 가뭄이 오다가 이렇게 봄비가 늦지막하게 내리는데 또 얼마나 필요한 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마다 시마다 은혜의 비가 필요한데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런 묵상을 해봅니다. 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칭찬한 여인의 이야기를 아주 소중하게 여길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이런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가난한 여인의 헌금 얘기를 전하면서 또 헌금 얘기하지 않는가? 우린 대체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아침에 간단하게 묵상하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어떤 방식으로 보아야 되는가? 또 헌금에 대한 소중성을 또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좀 높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지요. 거기서 우리가 그 메시지의 핵심을 찾기 위해서 왜 제자들은 겟세마네의 밤을 잠으로 채웠는데 예수님은 기도로 채웠을까? 우리는 모든 밤을 기도로 채울 수는 없는 겁니다. 모든 시간을 다 기도로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채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먹어야 할 때 먹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잠을 자야 하지만은 기도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러고, 또 어차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경쟁하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자기 삶을 살아가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런 질문은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사순절의 영성의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그마한 표라도 나눠드리지 않습니까? 과연 내가 정말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져야 하는가? 과연 신앙이 액세서리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자,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습니다. 우리는 누가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누가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영성, 그리고 그 헌신과 수고, 그리고 일생을 바울 사도를 도왔던 그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누가는 예수님께서 칭찬했던 어떤 한 가난한 여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귀하게 소중하게 담아서 전해줄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소소한 얘기를 적어서 이렇게 자주 남겨보려고 하는데 하루가 빨리 지나가고 왜 이렇게 바쁜지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이어리에 이런 생각을 해봐요. 누구하고 오늘 전화, 이런 걸 이렇게 계속 적어가는데 어느 날 보면은 한 5일 정도 안 적었어요. 바쁘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기도할 때에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의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홍길동을 나오셨는데 그 가정은 이렇고요, 자녀들은 이렇고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누가는 그 정신의 스프릿이 무엇이었길래 많은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남편이 없는 여인은 그냥 사람 취급받지 못합니다.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하루 세 끼를 염려해야 되는 사회였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귀하게 전해줄까? 누가복음에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도대체 그 정신은 무엇이었을까? 두 번째, 예수님은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 정말 하찮은 여인, 그런 여인을 칭찬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설교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일부러 읽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로 넘지 않으리라. 주님 그날이 언제입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나 때가 아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 얼마나 귀하게 지어졌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좀 알고 있지요. 그래서 이 성전이 지어짐으로 다윗 시대에 그 성전을 준비를 하면서 민족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야, 우리는 히브리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공동체성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그 공동체의 정신은 아브라함 때부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사사시대 때도 생기지를 못했어요. 우리 교회가 잘 되려고 하면 나는 민들레 교우야. 민들레 교회를 하나님께서 가게 하셔서 이런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를 오면 그렇게 따뜻하게 손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오면 다투고 싸우고 그 사람 보면 가고 싶지 않고 그러면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성전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전쟁과 난리와 이 관리를 잘못하고 국가 관리를 잘못했어요. 나라가 망한 거지, 전쟁에서. 그래서 여러 번 성전이 파괴된 적이 있습니다. 그 충격과 그 고통이 이 사람들에게는 트라우마로 자리 잡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오셨을 때 나라가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바람 앞에 등잔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소망과 희망을 두었던 겁니다. 권세가들한테 두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따르게 되었고, 그리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다시 망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종말이 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이 다 무너져 버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무너져도 종말 오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니까 이제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핵을 어쩌네 저쩌네 하는 수많은 미디어가 나올 것이고,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나올 것이고, 방송에서 무시무시한 얘기를 해야 자꾸 자기가 튀는 것 같고, 이런 것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있고 한국에서도 있고, 거기에 거짓 종교자들도 나오고 무당들도 나오고, 앞으로 남과 북에 문제가 생기면서 서로 포를 주고받네 하면서 그 긴장과 공포를 자꾸 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살았을 때 성전이 무너지면 이 세상이 다 망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불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지식에 대한 신화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인식의 힘이 있어야, 쓸데없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군대의 힘을 통해서 공포를 조장하고 그다음 불안을 조성하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런 데 쏠리게 만들면서, 그리고 자기는 미디어에서 스타가 되려고 하는 그런 묵시론적 이야기들, 그런 귀괴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인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오늘 여인이 헌금을 하는데 2렙돈을 넣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렙돈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대체적으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로마의 화폐 단위입니다. 그래도 당시 2000년 전에 로마가 지배해서 그런지 그때 당시에 화폐들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1원짜리 종이돈이 있었습니다. 1원이 그만큼 소중했기 때문에 종이돈이 나왔어요. 그래서 1원이라고 하는 가치가 없어지니까 종이돈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써도 닳아지지 않고 구겨지지 않는 동전 조그만 돈이 나왔어요. 상당히 무거웠어요. 여러분 지금 시중에 여러분 집에 1원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예, 요즘은 이 무게로 나오지 않고 뭡니까? 아주 그 바람 불면 날아갈 정도 1원이 나왔어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에 헌금을 1원씩을 했습니다. 1원. 그래가지고 포도송이를 걸어놓으면은 1원을 내면은 그 딱지를 이렇게 포도송이 딱 붙인 기억이 있습니다. 자,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인데 64분의 1 렙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비해야 되나 갑자기 산수가 생각이 안 나네요. 자, 요즘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하루에 1시간이 뭐예요? 1시간에 기초에
아유, 여기는 머리가 그 최저임금이 10,000원이다 그러면 8시간 일한다 8만 원 아닙니까? 네, 8만 원입니다. 그 8만 원을 이 랩돈으로 계산하면 두 랩돈이다 그러면 한 2,000원에서 2,500원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임금이 좀 비쌉니다. 저개발 국가 같은 데 가면은 이 한 그 두 랩돈 정도 되면 200원 정도 될지 몰라요. 500원 정도 될지 몰라요. 그 돈을 넣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칭찬하는 거예요. 과연 이거 칭찬할 수 있을까? 제가 금주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 조그마한 딸이 왔어요. 커피숍에 있는데 그 아이들하고 5명이 왔더라고.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리 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한테 배운 게 있거든요. 지갑을 열어서 걔들한테 돈을 줘서 1,000원짜리를 줬겠어요? 10,000원짜리를 줬겠어요? 1,000원짜리 줄 수 없습니다. 받지를 않습니다. 조금 미안해요. 시골이나 또 이런 데 교회 가면은 성도들이 그냥 1,000원 헌금도 합니다. 1,000원을 무시해서 안 됩니다 하면서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송국에서 어려운 재난을 만났을 때 동해안 산불을 돕자해서 할 때에 1,000원 가지고 가서 거기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떤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을 했다. 그런 뜻은 무엇일까?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3가지 비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21장을 읽기 전에 바로 그 앞에 20장 47절이 있어요. 47절. 원래 글은 이렇게 장수가 없습니다. 글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47절을 한번 보십시다. 20장 47절 말씀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냐. 그들은 서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과부의 재산을 착취하고 삼킨다. 그러면서 이 가난한 여인의 이야기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21장 1절부터 읽으면 이 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은 빼앗는 자와 뺏기는 자를 지금 비교를 하고 있고요. 여인과 그 서기관을 비교를 하고 있고요. 부자가 헌금을 넣는 것과 가난한 여인이 넣는 것을 비교를 하는 것이 있고요. 풍족한 중에 드리는 것과 가난한 중에 드리는 이 비교를 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메시지 2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여인이 드리는 것은 주님이 보실 때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를 하러 왔어요. 왔다 보니까 문을 여니까 비가 왔어요. 눈발이 내립니다. 오늘은 쉬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이 오셨어요. 담임 목사님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고맙겠어요? 안 고맙겠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너의 기도는 살아있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자, 이 여인을 칭찬한 것은 무엇일까? 돈 1,500원을 넣는 그 여인을 보고 예수님이 칭찬하다니, 많이 넣었다니, 그리고 그 옆에 서기관들이 있고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여인을 칭찬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인생은 무엇이고 예수님의 눈은 무엇이기에 그렇게 여인을 칭찬을 할까? 나는 이런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본 적이 있을까라는 묵상을 해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여인은 진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칭찬을 받는 거예요. 진실. 우리가 세상에 그저 부딪히다 살다 보면 그저 그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우리가 철이 들면서 진실한 것이 중요하구나. 진실한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대한민국에 살게 하셨고 이 많은 땅덩어리 가운데, 그 많은 땅덩어리 가운데 갈매동에 살게 하셨고, 그 많은 곳 중에 민들레 교회를 살게 하셨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대와 내가 만나게 하셨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오늘 내가 생명을 가지고 숨을 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원에서 아우성을 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통곡하는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의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와서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런 여인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병이어를 마련했던 그 여인의 이야기, 한번 제가 깊이 말씀을 드렸지요. 이 여인은 진실이 있었다. 그래서 소유의 전부를 드렸다는 이런 표현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어떤 환경에서든 우리는 전적으로 헌신할 때가 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드릴 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순간을 지나쳐 왔어요. 얼마 전에 우리 매달 첫째 주일 우리 장로님들 가족이 경건회를 하는데 저 참 그 시간이 좋아요.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영감을 주셔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혼자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알란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다 다른 교회들은 주로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만 만납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경건회는 회의가 아니니까 가족끼리 같이 모는 게 좋겠다 해서 우리 당의 가족끼리 모여서 좀 일찍 오셔서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좀 간단하게 다과 준비해서 그 찬송 부르고 교회를 위해서 간단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서로 이해가 일어나고 교류가 일어나고 함께 마음을 합히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염장로님 딸이 그렇게 큰 암을 진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뭐 나이 들어서 부모가 된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은 자식 뭐 잘 되면 이 세상이 험하니까 그 바랄 거 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딸에게 아빠 어떻게 아빠 어떻게 아빠 어떻게 아빠 어떻게 가슴이 막 미어진 거죠. 그때 말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어떤 걸 다 팔아도 너를, 근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지켜주리라 이런 뜻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동안 내가 가치가 가졌던 그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어떤 순간과 찬스와 힘이 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요 이상하게 힘이 나요. 특히 결혼 때도 그렇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 내 중심을 그 사람을 향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그런 힘이 있었던 거예요. 자, 누가가 이 여인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누가는 일생 동안 바울 사도를 도우면서 선교를 갔습니다. 그 선교를 간 곳이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돈이 필요하면은요, 오늘 이 세상의 어떤 나라처럼 남의 나라를 정복해요. 그래서 사람을 데려와서 노예를 만드는 거예요. 돈이 생기려면 잉여 자산이라고 그래요. 돈을 받지 않고 일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돈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경제학입니다. 내가 많이 받아야 될 것을 적게 받으면서 일해줘야 나라가 발전하는 거예요. 영국이 그랬습니다. 영국의 힘이 약화되면서 2차 대전으로 식민지를 다 뺏긴 거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로마를 보면서 어마어마하게 잘 살고 풍요로 잘 살고 먹고 마시고 환락과 스포츠를 쾌락을 지키는 그 모든 것 속에 다 무너지고 다 썩고 다 거짓이더라는 얘기입니다. 진실이 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메시지, 그 뜻이 있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마치고 나면 이런 기억이 많이 날 거예요. 다 중요하죠. 가장 어렵고 눈 오고 비 올 때 새벽 기도 왔던 사람,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오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어려울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모님, 이게 기억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때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에 너는 어디에 있었는가? 주님이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지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잔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나를 기념한 잔과 포도주를 마시면 드링킹이 아닌데 이링이 아니에요. 고난에 동참하면서, 드링킹과 이팅이 아니라고요. 고난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고난, 주의 교회의 고난, 주님이 고난받는 그 현장에 가서 같이 공감을 해주고, 이 어려운 시대에 헛된 분유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고통이 무엇인가, 고난이 무엇인가. 이 여인에게는 주님이 칭찬했던 이유가 진실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사람들에게서 열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진심 없는 서기관 부자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서지 말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그 생각이 나서 전합니다. 한 3주 동안 헌금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편의점에서 이제 알바를 하는 그 여성 자매가 있었다고 그래요. 여성 자매가 있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자기 돈 다 틀어가지고 1000만 원을 이 자매가 한 거예요. 그 있을 수가 없지요. 요즘 알바생들이 얼마나 힘들고 그거 벌어서 자기가 쓰는데 혼자 사는데, 근데 그 다음 주에 4천만 원을 11조를 했대요. 4천만 원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자기 할머니가 유산으로 4억을 남겼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가난한 여인에 대한 그 칭찬을 얘기하면서 그 메시지 속에는 진심 없는 서기관들,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경건함과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진실해지게 하시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살게 하시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은 사람을 망하게도 하지만 사람을 흥하게 하고 세워주며 돈독한 우정과 사랑을 얻게도 해주지 않습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누가는 일생 동안 로마 통치하에서 살면서 풍요가 있어요. 잘 사는 게 있어요. 문화가 있어요. 문명이 있어요. 고대 시대에 지었던 집들을 보십시오. 로마는 길을 낸 나라예요. 길을 나. 그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은 실제 말이에요. 왜? 마차같이, 군대의 마차가 지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 고대 시대에 로마의 그 길을 까는 그런 그 기록들을 보면 지금처럼 도로를 파요. 흙을 파내고 밑에다 돌을 깔아요. 그 밑에다 자갈을 깔아요. 그 위에다 흙을 덮어요. 그리고 길을 냈어요. 얼마나 많은 노동력과 풍요와 돈이 있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세요. 그 2000년 전에 그 지성인 인류의 새 장을 열었던 수많은 사람들, 제가 읽는 책들이 다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지성인들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아주 몇 분들만 제가 하지, 저는 실력이 없어가지고 많이 도와줘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책을 읽지, 이 지성인들, 수많은 대학에서 논문을 쓰는 그 유명한 사람들에게 촉각을 곤두세워서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할까 제가 공부를 하는데, 새 시대를 열었던 2000년 전에 이 누가라는 주님의 종이요 엘리트요 교회에 신선함을 주었던 어떤 로마의 풍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래야 인간이 진실해지고 참 인간이 된다는 말씀을 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이런 여인, 왜? 진실이 있어요. 그 생명 자체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서기관들,
종교적인 직분을 가지고 건들건들하면서 하나님 외치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이 없는 것, 그런 게 아니라 진실한 것. 나는 우리 교우들에게 정말 말하겠어요. 진실은 무엇입니까? 해야 할 일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어떤 여름이 오더라도 교회 가면 목사님이 계시네,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죽을 때까지 있네, 그래야 지켜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데 집에 가면 엄마 하면 오냐, 아빠 그러면 오냐, 이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은 유지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풍요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신앙으로 영성으로, 어쩌면 처참하게 초라한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 깨져버리고 풍요 속에 살아간다고 하나 그 영성과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는요, 진짜 병들고 아프고 죽어가는 환자를 만나야 본인이 바른 의사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찌 보면 정말로 이 풍요 속에 가난을 보고 아픔을 보고 고통을 보고 십자가를 보고 그 처절한 가슴 찢어진 것을 보고 이걸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해주십시오. 사람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진 것은 두 랩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진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진 것은 무릎 꿇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교우들이 또 전국적으로 많이 코로나가 걸렸죠. 작년에 걸렸으면은 장례식을 다녀올 뻔했어요. 그래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진 건 두 랩돈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으로 살겠습니다. 이 진실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헤쳐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런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